이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우니 나타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오해하라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한 자들은 너희에게 주니 그들이 주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대천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오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모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신하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오랜만에 한 나라가 소개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남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한 나라가 더 소개됩니다. 어디죠? 유다와 자매인 나라. 북이스라엘. 그렇죠.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자, 미안한 이야기인데 자매하면 형제죠. 그죠? 여자끼리의 형제. 형제하면 남자끼리 형제입니다. 자, 내 형, 내 동생 먼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이유는 있겠죠. 삶이 망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생이나 형인 내가 그것을 망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응? 슬프지. 예, 슬픕니다. 마음이 슬프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한 것을 보면 마음이 슬퍼요. 진짜 맞아요. 그래요. 좋지 않아요. 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집안도 있을 겁니다만은 안 그런 집안이 대부분이겠죠. 자, 망했습니다. 내가 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위로해줘야 됩니다. 예. 슬퍼하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 안 망해야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남유다가 안 망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장면입니다. 망했다고. 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유다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죠. 네, 그런데도 망한단 말입니다. 부모가 형제를 딱 앉혀놓고 너 망했잖아. 너는 따라하면 안 돼. 똑같이 망할 거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해서 망했단 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바보들이 있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보들. 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래 하지만 우리 실제로 안 그래요. 따라해요. 답습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나는 아빠처럼 안 해야지. 나는 엄마처럼 안 해야지 하면서 똑같이 한다니까요. 나는 우리 오빠처럼 안 해야지. 나는 우리 누나처럼 안 해야지. 이러지만 똑같이 한다니까. 닮은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해야지 하는데 그 사람처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요, 그걸. 나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을 그대로 남한테 하는 거예요. 분한 걸. 저한테도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만 모를 뿐이지.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분단 국가예요, 분단.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잘라서 북이스라엘, 남쪽은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남유다라고 부르죠.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했죠? 그렇죠. 몇 년에 멸망했죠? 722년에 멸망했죠. 네. 미안합니다. 대답하면 막 또 질문하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괜히 제가 답했다가 막 계속 나한테 질문하고 막 모르겠는데 막 그랬었어요. 대답하는 건 좋은 거죠. 예.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갈수록 오지로 빠져. 예,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722년. 그럼 남유다는 언제 멸망하죠? 500년대. 이제 북이스라엘이 700년대에 멸망했죠. 그 다음에 500년대, 534년인가? 이때 멸망해. 그렇죠. AD죠. BC 아니고 BC죠, BC. 예. 왜래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원전, 거기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500년대에 멸망하게 되죠. 700이 먼저입니다. 500이 뒤로 가는 거예요. BC는. AD는 이제 우리가 1년, 2년, 3년 이래 가지만. 이유가 뭐죠? 북쪽이 먼저 멸망했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분명하게 나오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요. 우상숭배와 배역이라고 이야기했죠. 배교.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왜 어떻게 멸망하죠?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망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내가 망했는데 우리 애가 내하고 똑같이 애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똑같이 해요. 나라가 왜 망할까요? 맞습니다. 타락하면 망합니다. 불순종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 타락이라는 단어에는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수많은 의미가. 이 안에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6절을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언제입니까? 누구 왕 때?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봤느냐 못 봤느냐? 봤다 이거죠.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멸망의 증거입니다. 멸망의. 우상을 숭배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증거라고요. 이스라엘로 수입돼 들어온 마르둑이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모든 신들이 풍요의 신 아닙니까? 풍요의 신.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이른 비가 10월에서 11월에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그때 비 안 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겁니다. 충분히 비가 와야 됩니다. 한 달, 두 달. 근데 그때 비가 안 오면 1년 내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라니까. 그러다가 다음에 늦은 비, 3, 4월 봄이죠. 그때 비가 오는 걸 단비라 그래요. 단비. 그때 비가 확실하게 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만 믿기가 두려우니까 바알과 아세라와 마르둑 같은 이런 희한한 신들을 믿는 겁니다. 신을 수입해서.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거 믿으면 애 많이 낳을 수 있고, 풍족한 농작물을 얻을 수 있고, 근거도 없는 걸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돌과 나무, 막 푸르고 울창한 나무만 보면 막 환장하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에는 높은 산이 없다 보니까 산만 좀 높으면 막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좋은 왕입니다. 괜찮은 왕이었어요. 왜 이런 평가를 하냐 하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완전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우상숭배로 완전히 막 진짜 막 우상숭배 도시가 우상숭배의 나라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요시야는 이걸 개혁합니다. 개혁해요. 못하도록. 신당, 산당 이런 거 막 다 폐지하고 우상숭배하는 장소들 다 막 철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완벽한 개혁을 이루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왕은 하려고, 대통령은 막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개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백성들은 원하는데 왕이 안 하면 그것도 안 돼요. 진짜 나쁜 아빠인데 진짜 괜찮은 아들이 나타났어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청소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해요. 그 말씀을 보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신앙에 계속 걸음마는 없어요. 악의 신앙은 없어. 계속 10년 지나도 악의 신앙이야. 내가 뭔가 결단하지,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 계속 그냥 그 자리야, 신앙은. 절대 안 자라요. 우리가 이단한테 배울 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외에는 배울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훈련해요. 나는 양육과 훈련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필요해요. 필요해. 내가 가축도 아니고 왜 사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돼? 내가 군인도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 군대는 늘 전술 훈련을 해야 되죠. 마음엔 늘 있어요. 마음엔. 제 마음엔. 근데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므낫세죠. 므낫세. 이 사람이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한 왕. 왕만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왕이 개혁을 펼칠 때 백성들도 따라줘야 돼요. 우상 숭배를 폐지해요. 폐지합니다. 벌금 때려요. 벌금 매겨요. 막. 너네 우상 숭배하면 벌금 내야 된다. 우상 숭배 안 해요. 너 우상 숭배했지? 감옥에 가둡니다. 우상 숭배 안 해요. 성경 안 배우면 벌금 내야 된다. 교회 안 나오면 감옥에 간다. 막 해요. 의무적으로 막 시키고, 의무적으로 찬송 하루에 3장씩 하고, 성경 몇 장씩 읽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상 숭배가 줄어듭니다. 불법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No! 이건 개혁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가 줄어들고 불법이 줄어들고 교통사고가 안 납니다. 벌금을 부과하니까, 감옥에 가두니까, 형을 집행하니까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따라합시다. 겉으로만. 겉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걸 모를까요? 우리 주님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왕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왕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겉으로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는, 카메라 없는 데서는, CCTV 없는 데서는 숨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항상 그 생각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하지? 언제 만나지? 언제 먹지? 언제 싸우지? 다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남을 이야기하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지금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계속 우상을 찾고 있죠. 변한 게 없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행한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산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높은 산만 보면 그것을 신성시합니다. 대구의 팔공산처럼 산에 우상이 천지입니다. 천지. 푸른 나무 보면 신처럼 여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일을 꾸미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보시면 우리는 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전도회나 이런 교제할 때 가보면요. 사람들이 교제실이나 소그룹실에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 후에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도회에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 이게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받는 연단이었습니다. 이런 나눔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동산 이야기, 자식 이야기, 비트코인 이야기. 실제로 만나보면 성경적인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대통령 선거죠. 차기 대통령이 내년 3월 달이면 이제 차기 대통령을 뽑는데 좀 좋은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서 답습하지 않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역사를 많이 공부해도요, 역사를 알아도 배워서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 배운 거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그거 왜 배웠죠? 시험 잘 치기 위해서 배웠죠. 성적 잘 받기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려고 배웠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배웠다고요.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과목에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이나 역사나 세계사나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배웠다고요. 이런 공부는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야 되니까, 모르면 부끄러우니까 배우게 되면 삶의 변화는 없어요. 제가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뭡니까? 우리에게는 그래서 역사의식이 딸리는 거예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잊어버려요.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보세요. 그것이 밥벌이에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교수하는 것도 강사하는 것도 다 자기가 밥벌이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변화는 힘든 거예요. 7절 볼까요?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의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돌아오라고 한 구절이 7절이죠. 오늘 본문에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사실 부제는 이게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요청과 우리의 사명인데 부제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한다.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7절을 통해서.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아직도. 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말씀 해석의 키를 받았는데, 명절에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명절에. 내 생일인데, 부모님의 생일인데 애들이 안 오는 겁니다. 자녀들이.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온다 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 이거 어떤 마음이죠? 왜 말이 없지?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 7절에 갖다 대보라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이 저주만 퍼붓기를 원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7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너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너를, 당신들을,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남이 아니야, 나야, 나. 많이 아는 나, 너무 잘 아는 나, 너무 괜찮은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께 돌아가자고요. 돌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기 힘들죠. 8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봐,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망하는데도 안 두려워해. 망할 줄 몰랐던 거지 뭐. 내 동생만 망했을 뿐이지, 내 형만 망했을 뿐이지, 나는 안 망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나는 안 아플 거라고 내 동생은 아파 죽었지만 나는 안 아플 거라고. 하나님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거네요. 이혼 증서를 줬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줬다 하는 건 뭐죠? 버렸다는 거죠, 이제. 이혼했다는 것은 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버렸어요. 보통 사람이 버리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그렇죠. 멸망했죠.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고생,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정금이 되기 위한 연단인 것이지 고통과 고난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남쪽인 유다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왜 망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요.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유다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는 유다를 하나님은 또 보고 계십니다. 어떤 계획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유다를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뭡니까?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어떤 계획인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인지를 다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유다의 문제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죄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맹세를 했지만, 약속을 했지만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겠다고. 네, 했지만 그게 실제로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했죠? 따라합시다. 겉으로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위에, 내 주위에 보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익하는 사람들 거의 다 겉으로만 합니다. 예. 알았어. 거의 겉으로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원래. 알았다고 하지만 안 알은 거예요. 그건. 됐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 다 가짜였습니다. 가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만. 진심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약속은 안 지킵니다.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볍게. 묵직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땅과 환경과 자아가 그리고 육체가 또 정신이 더러워지고 마는 것이죠. 거짓이 난무하니까. 내가 왜 내 정신이 깨끗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대요? 안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안 지키니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나를 선포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니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나는 그게 인정이 안 되거든. 안 믿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노하지 않겠다. 절대로 노하지 않겠다. 응? 노를 한없이 품지 않겠다. 긍휼을 주겠다. 전제가 뭐죠? 인정하라는 거지. 돌아오라는 거죠. 나를 인정하면 네가 이때까지 지은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고 계시죠. 돌아오라. 돌아오라가 뭡니까?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다 해라. 보통 우리가 혼낼 때도 그렇잖아요. 애들 혼낼 때. 잘못했어요 해.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문제를 내어놓고 고침 받으라는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음을 드러내라.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소개돼요. 무엇이죠? 죄를 회복. 그렇죠. 내 죄를 자복하는 것. 나의 잘못된 마음,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의심,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어놓는 사람과 안 내어놓는 사람이 생겨요. 내어놓아도 되고 안 내어놓아도 돼요.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안 내어놓는 사람은 멸망이고 내어놓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놋뱀을 갖다가 딱 매달아. 이 놋뱀 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이 TV 보면 산다 그랬어. 뱀에 물려 독사한테 물렸는데 이거 보라고. 말이 되나? 이랬으면 다 죽었다니까. 본 사람은 살았어. 그게 참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독사한테 물리면 안 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복하라고. 남의 죄 들추지 말고 내 거를 자복하라고. 나의 믿음 없음을 자복하라고. 내 거를 회개하란 말이야, 내 거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배반하지 말고 푸른 나무로 가지 말고 음성도 주지 못하는 그 왜 나무 아래에 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음성도 주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그룹 속에 왜 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 모임에 왜 가 있냔 말이에요.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하냔 말이에요. 위로가 돼요? 감동이 있어요? 없잖아. 그거 왜 가 있냔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말도 못하는 우상인 나무와 돌 그리고 돈과 세상 문화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제는 말씀이 그냥 딱 연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남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오라. 회개. 그러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 나라의 성읍에 마을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민족들을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 없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우리네 식구들 하나 둘씩 다 찾아내서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짜 남편이죠. 진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자식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집안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되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진짜 남편이죠. 데려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5절 볼까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식과 명철을 주시며 우리를 양육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들을 세우셔서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부족한 종,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의 참 목자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입니다. 이 스피커 보십시오. 지지직거리고. 기도 안 하면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해주면. 저는 대리자일 뿐이죠. 그냥 이렇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하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참 목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식과 명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드러내 보임으로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16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찾지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죠? 다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부서졌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제가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진심을 다해 기도하게 되면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세상 즐거움 다 뒤로 하고 주님만 사모하게 되면 다시는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되고 불평불만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고 기억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며 찾지 않아도 되고 썩어져 없어질 것들,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는 관계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문제 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땡. 그 정답인데 영적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보좌가 뭡니까?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임하시는 곳 아닙니까? 보좌. 예루살렘 어디예요? 여기. 그렇죠. 내 마음이죠. 보좌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 그 17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올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는 악한 마음, 완악한 태도로 살지 않겠죠? 남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죠? 왜죠? 예루살렘이 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살아가겠죠.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살아가겠죠. 악한 마음과 완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없겠죠. 생각도 안 나겠죠. 그분만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겠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임재하셔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다시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을. 그렇죠. 임재.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는 게 뭐죠? 지식과 명철이죠. 이건 우리의 삶에 너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지식은 좀 알려도 명철한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맞게 말하고 상황에 맞게 처신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명철함.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보겠습니다. 아이고 18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통일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를 누가 나누어 놨죠? 인간이 갈라놓고 인간이 흐트러 놓은 것들은 인간이 다시 합칠 수 없어요. 인간이 망쳐놓은 것들을요, 인간들이 다시 못 세워요. 대통령이 새로 된다 해도 5년 안에 바뀌는 게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그랬습니다. 안 된다고. 재건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데만 10년이 걸린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통령이 5년 만에 못 해결해요. 우리의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 이걸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등뼈 휘면서 욕먹어가면서 또 우리가 돈 벌어서 어떻게든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인간이 나누어 놓은 것들, 인간이 망쳐 놓은 것들, 인간이 떨어뜨려 놓은 것들, 인간이 올려 놓은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전 이 말씀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렇구나. 새삼스럽게 또 놀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통일이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나눠놔 지파별로 다. 그리고 남유다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남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남유다의 제사장들이 더 많아요. 제사장 나라란 말이야, 남유다는.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들의 나라란 말이야, 북이스라엘보다. 진골, 성골들이 여기 다 있다니까, 남유다에. 근데도 더 악하게 사는 거예요, 더 악하게. 북이스라엘보다. 안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유산까지 받게 된답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나누어 놓은 것은 다시 결합이 힘듭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이게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 자복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요청하신 부분을 잘 수행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겁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주님의 요청을 기억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 한 절 한 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겨드리십시오.